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제를 삼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날, 안식일, 주일, 월사, 절기 등 날에 대한 것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떤 자녀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서 바르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마다 약한 과목이 있고 강한 과목이 있지요. 기초가 부실한 과목은 쉽게 한순간에 기초를 채워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강점도 존재하겠지요.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로마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아서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의 교육은 받지 않고 살고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지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사도 등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배웠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음식 규정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요즘으로 하면 메시아닉 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삼겹살 같은 것은 자신의 양심이나 어릴 때부터 받아온 율법 교육을 통하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신약성경 포함한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고 우리처럼 손에 이렇게 최소한 신약성경을 쥐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성견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물론 그때는 AD 70년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갈 수 있으면 가고자 했지요. 소위 말하면 성전에 가고 성기순례 가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또한 음식 규정도 지키고자 했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우리는 요즘에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중심 주제도 지나치게 의의되지 말라 네 번째 시간인데 안식일과 주일 성숙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음식 제가 선지국이니 순대니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요. 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순대를 먹는 것이 피와 함께 피채 먹는 것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애매모호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순대를 먹는 것이 피채 먹는 거라고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 찝찝함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무리 순대를 좋아하셔도 드시지 않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순대를 하나의 전통 음식이잖아요. 조선시대 등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많은 문헌에가 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돼지 피가 요리 재료로 들어가는. 그래서 나는 그런 요리의 방식, 순대의 방식이 피채 먹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들도 존재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런 자유함이 있다면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 물론 저는 순대나 선지국은 아예 안 먹고 순대도 어쩌다가 몇 점 먹지만 그러나 몇 점 먹는 걸 가지고 저의 신앙의 양심상 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제 기호상 순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돼지 창자 같은 걸로 그 안에 이제 막 재료를 집어넣잖아요. 제가 순대 지식백과를 통해서 순대에 보면 돼지 곱창에 찹쌀, 당면, 채소 등을 섞어서 양념한 그다음 소를 넣고 소는 그 재료들을 넣고 수증기로 찐 음식이다. 4인분 재료 분량으로는 돼지 소창 300g, 밀가루 45g, 찹쌀 2컵, 삶은 우거지 180g, 숙주 300g, 배추 180g, 그대로 만들어 잡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레시피들이 다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상에 구하기 쉽죠. 선지, 돼지피 2컵. 이 돼지피 2컵이 문제가 되죠. 물 10컵, 된장 1큰술, 생강 1톨, 등등등 이제 고춧가루부터 소금이나 뭐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찝찝하다 그러면은, 그거 말고 다른 순대를 드시면 돼. 선지가 안 들어간 순대들이 있어요. 무슨 순대 있나요? 오징어 순대 이런 거 선지 안 들어갑니다. 또 선지 안 들어간 다른 순대도 있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가정에서나 아니면 닭집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닭튀김을 하시지요. 그 가운데 닭 중에서도 냉동닭이 있고 생닭이 있습니다. 닭피를 다 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신 사후에 피부를 잘라내도 피는 거의 나오지 않지요. 왜? 경직이 돼버리니까 피가 굳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닭을 잡은 다음에 닭이 냉동닭이 되면 닭피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싱싱한 생닭이 되면 튀겨보세요. 튀겨보면 피가 막 줄줄 나와서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닭, 그거 안 해보시면 잘 몰라요. 해보세요. 그래서 생닭을 튀길 때는 피가 막 나오니까 그 거부감 때문에
자기는 생닭을 튀겨서 남은 주지만 자기는 못 먹는 닭 장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피를 잡을까? 물론 시간이 넉넉하면 피를 담그어서 충분히 빼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는 찬물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어 피를 굳혀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생닭을 튀겨도 이제 피가 이제 이렇게 안 나오죠. 이게 우리들이 닭을 막 튀겼는데 그것이 노릇노릇하고 막 불그스름하고 그래서 맛있게 보인다 근데 피가 막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닭은 그냥 튀기면 피가 많이 나오신다고 봐야 돼. 물론 피를 충분히 빼면 되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치킨을 열심히 잘 드시고 생닭 치킨도 좋아하시는데 피채 잘 드시는 방법은 냉동 치킨을 드시면 피채 잘 이렇게 잡수시게 돼요. 아니면 생닭도 피채 이렇게 튀겨지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물론 피는 뺍니다. 피는 빼는데 그게 간단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닭공장을 다니면서 이제 기계가 최신식 기계가 있어서 닭공장에는 그 닭을 기계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가공을 해요. 옛날에 일일이 이제 뜨거운 물에 닭을 넣고 털을 뽑고 그러지만 기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똥을 빼고 하고 그렇게 닭공장을 좀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뺀다는 것은 또 닭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닭공장은 그냥 나와서 냉동실로 바로 넣어버려요. 냉동실로. 넣어버리면 꽁꽁 얼어요. 작업을 끝날 때마다 이제 냉동작이 많기 때문에 해먹으라고 이렇게 주면 얻어와서 집에서 해먹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건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말씀에는 이제 결론들이 많이 나와요. 14장 먼저 23절로 가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찝찝하면 잡수면 안 돼. 이 정죄되었다면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음식을 먹는데 의심하고 먹는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부정한 건 못 먹어. 돼지고기 못 먹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로마 교회 교인이라고 칩시다. 나는 헬라인이라. 헬라인. 나는 음식에 자유가 있어. 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삼겹살 먹고 살아왔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신앙의 동료, 유대인 교우를 만날 때에 우습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아직 율법에 매어가지고 이 맛있는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못 먹어. 왜?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이니까.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걸 유대인 크리스찬이 볼 때마다 시험에 들겠지. 시험에 들.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 자기들은 여전히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된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도 얼레리 꼴레리.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이방인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가 전도하러 다닐 때 먼저는 유대인 전도를 먼저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고 기도처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유대인 전도는 어느 때 이방인에게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계속하여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함께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교회 안에 분란의 소지로 끊임없이 있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킬까? 주일을 지킬까? 절기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정말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 성경은 이제 이 로마서 14장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런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몇 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문제 간단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좀 그렇게 많이 자유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나 미국의 크리스천들이나 결국은 다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사모하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저런 할랄 수도 먹는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를 했다고 칩시다.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하는 거지요.
에스겔 하나 성경을 봐볼까요? 로마서 14장은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에스겔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에 선지자 에스겔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렇게 이 음식 문제인데 어떤 음식이냐 그러면 인분, 사람 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야 되느냐, 소똥으로 구운 떡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에스겔 4장 9절부터.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390일 동안에 좌편으로 누워서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10절 너는 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 증시 때를 따라 먹고 약 한 228g 됩니다. 11절 물도 한 6분 1씩 되어서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게 600ml입니다.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이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참 고달픈 길인데 우편으로는 40일을 눕고 좌편으로는 390일이에요. 근데 하루가 1년이 다 그들의 죄를 담당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결국은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죄를 진짜 담당한 건 아니고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해야 될 부분과 죄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백성들과 후손들이 390년, 40년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는 그 죄의 부분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백성 중에 속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한 부분도 있다. 값을 지불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같이 받는 거죠.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누워서 떡을 구워 먹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2절 하반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불, 사람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양심에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부정한 떡이 정확해요. 무엇에 따르면요?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떡이 정확해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먹으면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지. 율법에 따르면. 14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이건 지난 시간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확인했죠. 스스로 죽은 것.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할랄 음식 이슬람 할랄 푸드에서도 이런 건 먹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사냥개가 사냥한 짐승도 못 먹죠. 왜? 할랄식으로 알라에게 바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잡아서 피를 빼는 것만 인준해서 정한 짐승들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증한 고기가 뭐예요? 우상의 고기 같은 것이지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배신하기를 허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에 인분 사람 똥으로 떡 구워 먹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자신의 양심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게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어 주시죠. 허영적으로 소똥으로 해 그러면 소똥으로. 그 정도는 너 감당할 수 있지. 그 정도면 그래도 되겠어요. 이 정결한 삶을 살고 율법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러나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다 그 말.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 이전에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쭉 제사장으로 양육받아서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죠.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때에
누가 정결케 되었느냐 부정케 되었느냐 그런 것들을 다 제사장들이 판별하고 판단하고 정결의 식을 행해줘야 되고 뭐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인 에스겔 또한 선지자인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게 인분으로 구워먹는다는 건 저주받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로마서 14장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절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의심하는 바들이 아직 음식법 규정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출신인 크리스천을 볼 때나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 출신을 볼 때나 문제가 되는 건 서로의 절대성을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충분히 일어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을 중심으로 보니까 절대성으로 들어가겠지요. 절대성으로. 안식일 준수도 절대성으로 들어가기 쉽지. 오히려 이방인 출신들은 좀 더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지요. 왜?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방인 출신들도 무슨 심각한 문제가 보다 더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 10장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나오지요. 거기에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이방인들은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어머니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주님 믿고 이러실 때가 한 82년 되시나 81년 이렇게 되시나 그 정도 80년 초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권찰 그다음에 집사님 구역장 그리고 이제 90 한 2, 3년에 신학을 하셨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되시고 이제 신방전도사님, 기도원 원장님 또 합동치 교회 담임 목회자 하시고 합동치으로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은 목사 안수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는 신학 대학원 나왔어도 받지는 못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께서도 이 우상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제사 음식을 못 드셨어요. 그것을 정리되는 데까지가 어머니께서도 제 그냥 생각에 그래도 10년, 20년 이리저리 안 걸렸을까 싶어요. 꽤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 먹으면 덜컥덜컥 잡히고 문제가 벌어져요. 그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약점이 틀리죠. 서로 간의 강점이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약한 점을 얼마든지 공격하고 공격받을 수 있지.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1장에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제 구원과 직결시켜서 그 길을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고 말. 그래서 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들의 문제가 아주 많고 메시아닉 주들이 정말 쉽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메시아닉 주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리더와 지도자가 되려고 나를 따르라. 내가 구약의 율법에 해방하고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신약을 해석해 버릴 거야. 율법의 절대성을 가리킬 거야. 이제 다시 속죄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한 크리스천들도 그 미혹 속에 빠져들어서 달려갑니다. 또한 그러한 메시아닉 주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마치 사도행전 21장의 예루살렘 교회 율법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처럼 되어져 버린 메시아닉 주들이 책을 쓰고 그것을 또 다른 경전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겨서 그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다. 그래서 쉽게 미혹 속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메시아닉 주들이 오히려 이방인 출신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것은 제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 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메시안주들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14장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제가 순대 먹는 사람이 아주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한 답으로 순대를 먹는 게 죄냐 아니냐 피채 먹는 거냐 아니냐 할 때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양심에 속한 문제고 각자의 믿음에 속한 문제다. 그러나 이제 사슴피나 노루피를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는 거 그건 뱀주 그 정도도 좀 과하고 안 좋다. 또 선지피 정도도 저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나 제 양심상에서는 순대 정도는 그러나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말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고라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계속 꾸며낸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13절,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제 음식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일 성수 문제는 어찌 되느냐. 그것도 이제 많은 문제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주일 성수 문제는 좀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취급되죠. 약하게 취급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 문제를 오늘은 좀 다루면서 물론 주일 성수, 주일 안식일에 대한 설교들은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했고 로마서에서도 했고 그렇습니다.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에 주께 있음이니라. 어떨 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선을 넘는다. 선을 넘어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이 시리즈 가운데 나중 시간에 또 다룰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분이 제게 오래전에 주식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주식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주식하는 건 죄입니다. 말씀 명확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지금의 2030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탐심과 탐욕에 젖어서 주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론적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주식하는 건 탐심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하셔야 해요. 자기가. 건전하게 주식하는 건 그래도 단타가 아니라 장타. 말하자면 한 주식을 건강한 주식, 좋은 주식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길게 보는 거죠. 그런 주식은 상당히 건강하다. 그렇다 해서 제가 단타를 하는데 그것 자체를 죄라고 쉽게 정죄할 수는 없다. 한 걸음 나아가서 제 친구 중에 증권사 직원도 있습니다. 제 나이쯤 되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죠. 그러면은 증권사 직원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권회사에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1년의 기준으로 탐욕에 사로잡혀서 한탕주의로 달려가고 있다는 건 아시겠지요. 다수가. 그런 사람들을 돈을 잘 벌게 해줘야 되지. 그런 증권사 직원들은 다 그만둬야 됩니까? 정죄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그 고객들의 문제일 뿐이에요. 고객들의 문제. 내가 식당 주인인데 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살인마가 있든지 도둑놈이 있든지 사기꾼이 있든지 아니면 먹고 가서 그 힘으로 마누라 쥐패든지 간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죠. 명확하게 안 되는 선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유명한 요리사인데 김정은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 크게 준다고 북한에 평양에 와서 음식 한번 해주고 가. 그러면 한 돈 100억 줄게.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가지고 증권사에 가입해가 주식을 한다는데 내가 크리스천 증권사 직원으로서 야, 너 탐심으로 인하지 않은 사람들, 탐심 우상숭배요. 탐심으로 인하지 않은 주식만남 받을 거야. 내가 그 증권사 사장도 아니고 사장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증권사 망하지. 망해. 그런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몫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품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 방공,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공산당에게도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악한 심지어 그런 테러 집단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총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직원이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때려치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 믿기 위하여 총 만드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믿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문제에서 자신의 실생활로 들어가면 정말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14장 5절로 갑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장 5절은 날에 대하여 정답을 던지고 있어요. 날에 대하여 정답을 던지고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안식일은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나는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래서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식일 토요일보다는 주의 날, 주의 첫날, 주의 첫날 그러면 주는 그 주간을 이야기하고 주의 날 그러면 주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의 첫날 혹은 일요일인 주의 날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나 누가 안식일 토요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에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단으로 보는 건 아니고, 안식일이 이단인 여러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이 있고, 나아가서 그들은 안식일의 절대성을 말한다는 것. 절대적이지 않은 것의 절대성을 말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14장 5절에는 뭘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아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째 로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두 번째 회람 서신,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도 읽히는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냥 주일 성수 딱 찍어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야,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 그리고 나아가 안식일에 지켰던 그 계명들을 그대로 주일에 지키면 돼. 그대로 주일에 지키면 돼. 우리나라에 유명한 존경받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 교단들 그런 데서 이제 존경받는 크게 두 분,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또 통합칙인데 제가 주석은 꽤 잘 썼다 이렇게 보는 이상근 목사님, 이상근 주석도 저는 간간히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고신교단을 세우는 설립 멤버에 속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신교단의 고신대학교지요. 고신대의 그 설립자이기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박윤선 박사님이, 물론 목사님이시고 박윤선 박사님이지. 박윤선 박사님이 이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고신교단에서 떠나셨어요. 당시에는 고신대 이름이 이제 그 고려신학교였습니다. 고려신학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교장이었고 그다음에 교수였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박윤선 박사님의 주일 성수하지 않은 문제가 1960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1960년 7월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6년 한국에 파송되어 사역하던
스푸너 선교사님하고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960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비행기 편도 제대로 없고요. 미국 군함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함 일정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항 날짜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고려신학교와 고신교단의 창설 멤버고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님을 배웅할 사람이 없어서 박윤선 박사는 택시를 타고 부두에 가서 선상에서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갔어요. 돈을 썼단 말이에요. 돈을 썼어. 두 번째, 당시에는 택시를 타고 가도 이렇게 교통이 열악하고 그리고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그냥 막 부르면 택시가 탁 타고 오고 자가용이고 그런 시대가 1960년이 아니니까요. 환송 예배 드리고 이제 차차 가는데 주일 대예배가 11시잖아요. 그 도착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노예 고발을 당해요. 시간이 늦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일인데 주일 성수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어쨌든 한 연수가 오래되니까 요즘에 주일 성수 문제가 좀 약화되어서 많은 시비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제 첫째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철두철미예요. 저도 당시에 개혁교단, 그 다음 합동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보수적이지요. 그래서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총진대 출신이신데 주일날에 교회 버스 타고 오면 안 된다. 돈을 쓰는 거잖아. 돈을. 버스 타고 오면 안 돼. 자가용은 되는데 버스는 안 돼. 그래서 거리가 먼 사람들은 걸어왔어야 되지.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주일날 시어머니나 시댁이나 손님들이 오면 과일 사는 것도 안 돼. 왜? 돈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그러면 주일날 TV 보는 건 어때요? 문제들이 복잡해요. 잠을 자는 건 어때요? 아니면 주일날 오락은 당연히 오락은 안 되죠. 어느 오락은 어디까지는 오락이고 어디는 아니어도 답이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계속 강조됐던 것은 주일날에 되도록이면 TV를 보지 말 것, 돈 쓰지 말 것, 일하지 말 것,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지 말 것, 그런 등등으로 하면 주일 성수. 이게 철저하게 그게 가르쳐졌어요. 요즘에도 이제 그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요. 그런 문제에 계속 이 박윤선 박사님 이야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박윤선 박사가 주일날 아침에 선교사님 배움 갔다가 택시 타고 갔고 돈 썼고 그 다음에 갔다가 환송예배 드리고 왔는데 늦어서 주일 예배 참석 못했다. 그 사람은 고려대 교장이고 교수다. 그런 오늘 보여야 될 사람 또한 고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오늘 보여야 될 주의 종이 주일을 성수를 범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때는 주일 성수를 안 하고요. 이걸 주일을 뭘로 주로 당시에 썼냐 그러면 안식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어겼다 그랬어요. 당시에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요. 그냥 뭘 모르는 사람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어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점점 안식일 준수에서 안식일 성수에서 주일 성수로 많이 이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는 자신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첫째, 나는 주일에 노동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선교사와 예배를 드린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사용한 선을 행했고 자비를 베푼 것이다. 아니,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사역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배웅 간 것이고 선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소명을 했습니다. 재판을 걸게 되니까 재판에서 이제 소명을 했지요. 그러나 첫째 고신총회에서 그 다음에 신학교 이사회에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 교수직도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윤선 박사님은 지금 고신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196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참 상상을 불허한데,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강력한 개념이 과거의 안식일 준수, 안식일 성수, 말하자면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그냥 이퀄해버린 거예요. 단지 요일만 바뀐 걸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강렬했다가 어쨌든 50년, 60년 피크 찍고 70년부터는 좀 약화돼서 내려왔지만 저는 어쨌든 70년, 80년대에 주일 성수 맛은 좀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도 주일날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과일은 안 돼. 그러니까 미리 그냥 손님들이 오는 게 이렇게 정해졌으면 토요일에 미리 사놓는데, 사실은 또 진짜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구약 성경으로 안식일은 이게 되도록이면은 두 날을 다 피해야 되는 판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미리 사놓는 건 괜찮다. 이제 그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다음에 주일날에 미리 사놓고 그걸 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첫째 로마서 14장 5절이죠. 5절에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저는 주일을 좀 더 낮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모든 날을 또한 같게 여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깁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주일날에 뭔가를 해서 죄가 되면 월요일날에 해도 죄고 화요일날에 해도 죄다. 왜? 본질적으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니까. 내 소유의 날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님의 거고 월요일 내 거, 화요일 내 거, 수요일은 그래 내 마누라 거를 해줄게. 목요일은 자식들 거, 금요일은 불금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토요일은 가족의 것. 그런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다 주님 것. 주님 것. 그 중에서 주일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이 그때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삼아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주일 때 예배 그렇게도 지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각각 5절 하반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개인의 자유의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의 문제. 이것이 놀라운 로마서 14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구약의 안식일 문제를 봐야 됩니다. 쉬워요. 쉬워. 그러나 어떨 때 어렵냐 그러면 구약의 그 많은 안식일 문제, 출애굽기 31장, 33, 34장, 에스겔,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안식일을 범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그런 말씀들을 통독하고 읽을 때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말하자면 주일에 대한 날에 대한 명확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적어요. 명확하지만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이 적어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 읽으면 공평하게 통독을 하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명령은 엄청 많이 우리의 뇌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각인이 되는데 주일에 대한 날에 대한 명확한 말씀은 몇 개 없고 그리고 쓱 지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쓱 지나가기 쉬워. 그러니 이제 주일 성수가 맞다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교역자로 살아오면서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말은 제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가능한 대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그러나 그에 대한 절대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성이라면 군인들은 주일날도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돼요.
경찰들 지금 근무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까지 격일제 근무잖아요. 격일제. 그러면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119 대원들 거의 쉬는 날 빼놓고는 다 비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고, 소방서 직원들 마찬가지, 병원도 마찬가지. 병원에 주일이라고 응급실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응? 아이고 내가 의사인데 그냥 주일날 응급수술 받아서 환자가 들어왔어. 내가 나 보이콧 해버려. 왜? 주일 성수요.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랬어. 일하지 마라 그랬어. 물론 그래도 의사는 좀 나아요. 그 소방수나 119 대원도 좀 낫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나으냐. 한편 속마른 자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 준수와 주일 성수로 조금 보아도 주일날 수술하는 거 괜찮아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주님도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셨으니까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디까지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주일에 일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일이 될 것인가?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도 언제 다 해놔야 돼요? 전날에 다 해놔야 되지. 금요일날 다 해놔야 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 해놓은 걸 먹어야 돼. 불을 피우면 안 돼. 그러면 안식일 준수를 주일 성수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은 주일날 가스레인지에 불 켜면 안 돼. 불 켜면 안 돼. 그 다음에 좀 확장시키면 어찌 될까요? 자동차 시동을 걸면 사실은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그래가지고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는 일들은 많아. 나아가서 전기도 돌리는 것도 탁탁탁 스파크 튀어가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 돌리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가스를 태우더니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보일러통 그 기계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입각해서 이 정도면 나는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밥을 해먹지. 그 다음에 나 전기밥솥에 해먹어. 전기밥솥에. 전기밥솥에 해먹는 그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 발전소에 불 붙여가지고 전기만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당시 돈 내고 그걸 사는 거고. 그러니까 좀 주일날 불을 피우지 말아라. 그까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파고 들어가면 전기 쓰면 안 돼요. 한겨울에도. 한겨울 전기 쓰면 안 돼. 벌벌 떨어야지. 그 다음에 난방도 안 되고 밥도 해먹으면 안 돼. 그 정도는 생각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의논하고 논의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단지 불을 피우지 말라 하나에서도 복잡해. 그러나 이제 주일 성수로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얄팍하게 좀 이 정도면 너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너무 가벼운 것도 아닌 야리꾸리한 정도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로 하자. 주일 성수로 하자. 그러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아예 이렇게 14장 5절 하반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 저날보다 나은지. 나는 주일이 더 낫다고 안식일보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식일파야. 나는 주일파야. 아니 나는 그냥 7일 모두 다 똑같다고 하는 파야. 너희 각각 마음에 정해. 아이고 사도 바울 당신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군요.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은 주일을 재고 중요시 여기는데 열불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재고 중요시 여기는데 열불나게 열불타지 각각 정하라. 그러면 파당 나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지 의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을 해봐야 돼. 거기에 이제 뭐 투표를 쓸 수도 있고, 사람 많이 모이는 날을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때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일요일이 날일자잖아.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주일날 그거 안 돼. 그건 마귀적인 날이야.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런 또 정신 나간 인간들도 아주 많아.
아니면 안식일의 절대성에 빠져가지고 주일 성수 반대요. 반대 주일이 아니요. 안식일 토요일이요. 이날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왜?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 나와 있는 걸 보고도 모르면 바보지. 그러나 문제는 로마서 14장이다 그러면 이런 구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도 남 먹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안 보려 하고 안 들으려 하고. 나아가서 구약은 분량이 많아요. 구약이. 66권 가운데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일을 다루거나 날을 다루는 장은 아주 적어요.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 자기가 주일 성수라는 것에 맺혀있는 사람은 그게 미쳐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아니, 사실은 요즘 시대 주일날이 자녀들과 시간 보내고 말씀을 가리키고 하기 가장 좋은 날. 자녀들과 교제하려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유있게 함께 정원도 구경 가고 함께 외식도 좀 하면서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오픈돼야지 말씀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반대하지 않아. 주일날 시간이 돼서 주일날 오후나 밤에 좀 죄송한 이야기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모르겠어요. 자녀하고 낚시도 갈 수 있는 문제라. 낚시도 가. 물론 중심은요. 로마서 14장처럼 주를 위하여. 저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토요일하고 주일을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를 주일날 최대한 없애야 돼.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시간 보내고 교제하고. 누구 와요? 아니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에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부모들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자녀들과 함께 농사짓고 양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가고 때로는 일이 바꾸면 밤 심야 늦게까지 잔업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하고 얼굴 볼 일이 없어요. 뭐 언제예요? 언제? 같이 쉬는 날이지. 그러면 그 쓰잘데기 없는 것 죄송해요. 쓰잘데기 없는 성가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따 모닥 끓여놓고 자녀들은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애들 만나러 가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거룩한 성가대 연습한다고 나불대는 것보다 찬양 은사나 부르심 있는 사람 앞에 세워서 리더하게 하고 함께 부르면 되지 뭘 거기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두구두구 당당당 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시간 많은 청년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그러나 자녀들 둔 사람의 가장 큰 부르심이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일수록 전부 다 주일날 파김치되게 다 잡아놓고 자꾸 한밤중 돼서 터덜터덜 들어오는 거야. 터덜터덜. 응? 주일날 식당 봉사 중요하지요. 터덜터덜 들어올 바에야 먹지 마. 몰라고 먹어 모여서 왜 먹어? 그게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안 되는 선에서 교우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면 먹으라고 막. 아니면 주일날 중국집에 어디 하면 돈 좀 들이더라도 시켜 먹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그냥 김밥 다 주문해놔. 갖고 나눠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어떤 교회들은 식구가 많으니까 국수를 막 삶아 먹입니다. 그러나 이제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큰일이 돼. 정말 자녀 다 키워놓고 널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봉사할 사람이 많고 그렇다면 하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게 절대권으로 하라 하지 마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 내 품 안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을 데려다 놓고 함께 보고 만나고 할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데 무슨 짓을 하냐고 말.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해서도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주일학교 그럼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던 근원이 됐던 청교도 신앙에서 그 주일학교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예배 드렸나? 아니요. 같이 들었어 인간들아. 주일학교 왜 튀어나온 건데? 제가 설명했잖아요. 응? 주일학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고
당시에 산업혁명 이럴 때에 부모들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버림받고 방치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된 것만 배우지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까 그 아이들 데려다가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문맹이고 그러니까 글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나 지금 시대의 주일학교는 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요. 지 자식이 같이 예배하면서 부모가 예배하는 걸 배우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자녀만 들다보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자녀가 예배 때 무슨 짓 하고 있는지 게임하고 핸드폰 카톡이나 하고 뻘짓하고 있는지 같이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녀 신앙을 점검을 해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돼야지. 방치돼서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오 주님 믿습니다. 내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말씀대로 잘 양육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성가대나 할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볼 일이 없어. 아침부터 한밤중 돼가지고 오니까 자식은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노락거리 하다가 그 다음에 퍼져가지고 자빠지 자두고 있든지 아직은 좀 늦게 들어갈게요. 그러고 있어. 엄마 아빠도 인자 들어왔다. 그러게 주일 성수요?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서고 뚜따따따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권사회로 모이고 아니면 안수집사로 모여서 회의하고 차량 봉사 좀 해주고 그것이 주일 성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깨떡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정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아니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할 시간이 언제 있는데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언제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시간 보내려면 그냥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들아 대화 좀 하자. 그럼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와? 아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식 손잡고 영화관을 좀 가고 그러나 정말 죄된 영화는 있어요. 아니 죄된 영화 그냥 성인 영화를 자식하고 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뭐 공포 영화 그것도 저는 아니올시다. 난 반댈세 공포 영화. 그러나 적정한 선에서 뭐 아이언맨 나는 뭐 봐도 된다고 봐요. 나도 교회 애들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사상이 무엇이고 뭐 대화의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영화관에 가서 팝콘 사가지고 팝콘 먼저 먹으면서 뭔가를 뭐 있어야지 대화가 되지. 있어야지. 물론 그렇다 해서 자녀들과 함께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안 될 것이고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자. 그건 난 반댈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무슨 대화를 해 시끄럽게 미치고 환장하지. 그건 안 될세. 좀 조용하고 잔잔한데 함께 좀 등산도 가고 아니면 걷기도 하고 좀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리킬 기회들을 가지시라. 나는 그게 진짜 주일 성수다. 저는 그렇게 믿어. 아니 성가대 없으면 예배 가는데? 그러면 이상하지. 이상해. 다윗 시대 때 그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건 율법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런데 거기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마치 절대 진리화 시켜가지고 구약의 성전의 피를 내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모양을 내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제사 때 성가대가 있었으니까 이 건물이 이게 성전인데 여기 성가대 있어야 되겠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 그 구약의 성전은 끝났어. 바로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끝났어. 그 건물 성전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는 건물이고 그냥 예배 처소일 뿐이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정말 성전이 정말 교회가 느티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예배 처소라. 산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야외 가서 야외회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하잖아. 거기서 들판에서 길바닥에서 공원에서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 뭐 예배 드리려면 당신들 소풍 가서 야외 예배 먼저 드리고 우리 놉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 성전 들고 와.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넣고 해. 거기도 성가대 세우고 의자 다 날라가지고 화장실도 날라라. 1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 품 안에 19살까지 내 자식이 있을 때에 어떻게 심지어는 학원 하나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원 하나 포기하면 자녀의 학교 점수는 떨어지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온갖 진액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양육해도 이 소돔과 고무라 같은 이 시대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이 그냥 전문 용어입니다. 다 마귀 자녀들이다. 거기에서 교제하고 친구 사귀고 마음을 나누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사는데 자녀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튀어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소돔의 시대 같은 때는 어렵고 어려워요. 미국같이 호주같이 뭐 유럽의 나라들처럼 동성애가 일반화된 나라에서 그런 데서 교사들이 동성애를 가리키고 대한민국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지요. 그런 판국에 내 자녀가 그 세계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때론 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마치고 또 학원에 가라. 학원에 가면 학생들은 또 그 학생들이고 학원 교사들은 또 그 사람들이라. 한밤중에 들어와. 자녀가 세상에서 돈 벌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좋은 대학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 영적으로는 패가 망신해버려.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원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처럼 학교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녀를 품 안에 데리고 있는 사람은 좀 교회 봉사 좀 하지 마시오. 당신들 목사님들이 좀 충성스럽게 해달라 그것 좀 하지 마시오. 미안해요. 자녀 다 키워놓은 사람 알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시오. 청년들 뭐 시간 남아도 뭐 하시오. 그러나 자녀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시오. 젊은 사람은 그냥 자녀 이제 키워야 되는 30대, 40대에 끌어다가 해가지고 별일을 다 시켜.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모임은 많이 만들고, 모임은 많으니까 또 공부도 많고, 훈련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재직 세미나에, 뭐 구역장 세미나에, 셀 리더 세미나에, 제자 훈련에, 뭐해. 내용도 빈약해. 그냥 교재 몇 권 갖다가 답찾기에 놀이하고 그러면서 뭐가 됐냐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시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고 먹는 것 두 가지가 나왔지요. 당시에 로마 교회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 믿는 사람은 나 할례 받을 거야. 어릴 때부터 전통이야. 나아가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직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이야. 나는 믿었어요. 내 자식이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뭘 원해요? 할례를 원하지. 저는 할례를 해줄 수 있다. 봐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왜? 아버지를 전도하려니까.
할례를 받는데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걸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메시아님 주라면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근데 아버지가 아직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내가 할례는 안 될세. 그래가지고 안 하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가문 망했다. 저는 아버지 하죠 뭐. 그거 가지고 미리서부터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미리서부터. 또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어요. 이제 절기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어느 아버지가 지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갈 기회가 있다. AD 70년 전에 갈 기회가 있다. 한 60년이라고 칩시다. 가자. 뭐 따라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노인 아버지 모시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길게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 난 절기 지키는 거 반댈세. 그리고 아버지 혼자 예루살렘에 가시오. 그 먼 길을 예를 들어 한 달 일정이라고 합시다. 왕복이 15일, 15일. 아니면 뭐 10일 갔다가 10일 머물러 있다가 10일 돌아오고. 뭐 그걸 한 달을 아버지와 함께 해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다음에 이 성전에 이제 4명의 정결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감독의 장로님들 데려가서 행해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저는 거기에 미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미스가 나는 있다고 저는 해석한다. 그렇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야고보 감독이 말하고 장로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이 끝났다는 걸 알매도 정결의 시기 끝났다는 걸 알매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누명을 썼지요. 그러니까 그 일에는 불가피하게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필연 속에 엮여 들어가는 것이 존재하지요. 한편에서는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정결의 시 행하고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피고 생각해야 돼. 그러나 물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 절에 갑니다. 같이 따라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나 절에 공양 뭐 하러 가는데 태워다 주라. 그까지는 이제 저는 양심상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있어. 미국에 그렇잖아요.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한다고 제과점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거부해가지고 고발당하고 벌금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제과점 주인들 의인이다. 동성애 커플이 케이크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그러지만 사실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때에 역시적 근본주의자들, 전미 지광이들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은 더 미국이라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적 올바른 PC가 더 강렬하게 젊은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제가 제과점 주인이다. 그런다 해서 저도 동성애 결혼하는 커플이 케이크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는 만들어줄 수 없죠. 그러나 죄 안 짓는 가운데 차라리 다윗이 미친 척 해서 그래서 미친놈으로 해서 쫓겨났잖아요. 미친놈 안 죽인다 그러고 저는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릴래. 그 커플이 왔으면 그냥 쓰러져서 꾀병을 알아버릴래. 내가 지금 아파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팍 해가지고 이 사람 정상이 아니네. 또 해달라고 뭘 변명을 하겠어. 그냥 부드러운 소파 위에 또 쓰러져 버려.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우리 동생의 커플의 결혼 케이크는 해달라고 못하겠네. 그럼 딴 데 가겠지. 그걸 구구절절히 동성애는 죄가 한판 붙어봅시다. 이 마귀 자식들아. 그건 한국 같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귀와 죽지 하고 싸워볼 만하고 거기서는 하셔요. 거기서는. 그러나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참 순결하라. 순결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살아가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태양신부터 이 다신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총리로 사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관원이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았던 게 쉬웠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왕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하고 살았을 때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원으로 있었어요. 백성으로 당연히 있었지요. 그들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에는 사람들이 막무가내 무대포라. 그리고 어리석고 참 문제가 벌어요. 예를 들어 동생 커플이 저 같은 목사한테 미국에서 줄에 서달라. 이게 반대하면 큰일이 나지요. 그러나 서줄 수는 없어요. 아니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잖아요. 당신이 부부되었음을 성부와 성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될 문제들이 그것 가지고 인생을 소모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고 뭘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안 돼요 해가지고 막 무슨 처벌받고 뭔 일이 벌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옳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요청을 어느 주에서 받았다. 그리고 주에서는 이제 동성애자 결혼 인정 그 다음에 내가 거부권이 목사로서 결혼 주례 요구 동생 커플이 받았을 때 없음 뭐 그런 주라 해도 저는 거부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다윗 왕을 따라서 뭐 시험은 없어도 그냥 절도할래요. 절도해. 전화 오면 그냥 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그러든지 쓰러지든지 아니면 안 되면 병원이라도 입원해버려야지. 그러지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싸울 수 있는 나라엔 싸우라 그 말이에요. 제가 나중 시간에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뭐 민주화 운동, 자유민주주의 투쟁 뭐 등등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을 때 싸우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한테 김정은이하고 한바탕 하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 일어나십시오는 저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시라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뭔가를 쏟아붓는 것도 시간 좀 지나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그냥 내가 미국에 살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당신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봐. 그건 안 중요해. 그건 안 중요해.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을 때는 독립이 그렇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독립이. 지금 시대에는 독립했잖아요. 그 가치가 절대성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요. 어느 노예 해방, 어느 때는 노예 해방이 너무 중요했던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노예 해방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시대지 성경시대에는 없었어요. 이게 사사들 물러가 독재야 독재 모세니 독재자 물러가라 그러면 뭐 민주화운동 우리나라 일으키잖아요. 민주화운동이 진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절대성 아니요. 민주화운동을 다윗왕이 물러가 대통령제로 바꿀 거야. 선지자들도 그가 뭔데 투표를 통해서 선지자 뽑아. 그런 것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유민주주의 투쟁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애국운동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화문 뭐 집회 애국운동. 그 절대성인 것처럼 광분하고 달려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아직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 공산화에 반대하고 당연하게 종전선언을 문 씨가 이번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 바이든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바이든 정권에서. 그건 참 맞는 거고. 문 씨가 종전선언 하는 거 저는 안 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 시키려고 막 지금 하는데 그거 안 돼. 폐지되면 싸울 수 있을 때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싸우는 사람들 정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싸워야지 의로운 것인가? 어느 정도로? 내가 광화문에 가서 으쌰으쌰 투쟁하는데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애들도 팽개치고 달려나가면 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사인만 문재인 하야해라 퇴진해라 사인만 하면 만족인가? 어디까지인가? 없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많은 제도, 많은 시스템이 공산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인데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에는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는 또 지나면 바뀔 거예요. 심지어 대한민국 공산화 돼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광화문에 가서 투쟁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절대성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숨어서 신앙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희박한 확률이라고 말씀드리지만 0.0001%는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곧 평화통일, 복음통일, 자유통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희박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뭔가에 심취하면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메시아니 주의에 심취한 사람들도 안식일 지켜, 절기 지켜, 대속절 지켜, 초막절 지켜, 맥주절 지켜. 우리나라에도 맥주절 지금도 지키잖아요. 그러면 맥주절과 구약의 맥주절과 지금의 맥주절은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고 또 시간 지나면 언제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구약의 맥주라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논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구약에서 얄팍하게 가져와가지고 짬뽕하고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온갖 구약의 것이 와서 섞여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어떤 것은 의식법으로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성취된 게 있고 어떤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한시적인 또한 율법들이 있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세히 따져봐야 돼. 그리고 당연하게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고 선언하셨어요? 주님이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느냐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정답, 결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많은 계명들을 안 들여다보고도 대한민국 사람들로 빨리 하는 정답을 먼저 딱 본 거예요. 정답을 로마서 14장 정답을 봐버린 거예요. 정답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을 다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지킬 수 있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지킬 수 있고 그 각각의 날을 낫게 여길 수 있고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법적으로 빨간 날이 월요일이라고 합시다. 저는 그러면 그 날을 주일날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수요일이 빨간 날이야.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로 모여야 돼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안식교가 과거에 안식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럴 때에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인이 되려면 토요일에 직장생활을 못하잖아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주일 성수를 외치는 목사들은 자영업만이 답이다. 왜? 너가 사장 되어가지고 그날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자영업이 아니면 다른 날은 안 돼.
다른 날은 내가 군인이면 출동해야 돼. 내가 경찰이면 그래야 돼. 내가 다른 직장 해도 그 주일날을 어길 수 있는 일들은 군데군데 생긴단 말이야. 내가 무역회사인데, 무역회사인데 내가 주일인데, 저쪽 날은, 시차가 18시간, 15시간, 13시간, 12시간, 8시간 시차가 날이 바뀌잖아요. 날이 바뀌어. 그러니까 저쪽하고 우리하고 날이 틀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주일을 다 지냈고 나는 주일이라고 치고,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한테 주일날에, 저쪽 무역하는 저쪽에서 긴급한 손님이 연락해 오면 나는 그 업무를 봐야 될 수 있잖아, 긴급 업무가. 그러니까 직경성을 하지 말라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에 공무원 시험이 언제 치러졌어요? 주일날 치러졌지. 그러니까 난 주일날 시험을 보는 공무원은 나는 할 수가 없어. 공무원이 철밥통인데 하필이면 주일날 시험을 보내. 나 주일 상수해야 돼. 시험 안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찬사를 해줬어. 역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과거로 해서 주일날에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충분히 봐도 된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주일날 11시에 공무원 시험 봐야 된다 그러면은 더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도 드려도 되고 갔다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그때는 토요일 날에 하나님 앞에서 토요일 밤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 유도리가 왜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건물 중심의 예배로 바꾸니까 반드시 11시에 와서 드려야 돼. 반드시 주일날 11시에 여기에 와야 돼. 이전에 본교회에 와야 돼. 그런 거. 심지어 명절 때도 예배는 주일날에 끼게 되면 가지 마. 본교회에서 추석에 설날에 주일이 끼면 반드시 와서 드려야 돼. 이것도 상당히 강조된 교회들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6절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가 절대성이 아니라 누가 그냥 구약을 보고 은혜 받아서 초막절 지키겠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절대성을 이야기한다면 난 반대일세. 당신이 정신 나간 것일세. 당신이 토요일에 쉬어가지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 토요일에 모여 예배드린다면 저는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미쳐가지고 이 신약의 명백한 말씀들은 버려버린 채에 구약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많은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쳐가지고 달려가면서 토요일이 아니면 안 돼요 한다면 난 반대일세.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평론한다는 것은 비판한다. 그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아이고 골치 아프네. 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까? 또 절기를 지키네. 만에 월삭은 초하루죠. 초하루도 월삭이 절기에 들어가죠. 이때 어떻게 하냐?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결론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놀라운 걸 이야기해버려요. 이 장례일이 그림자다. 안식일도 뭐라고요? 장례일이 구림자다. 월삭도 그렇고 절기들도 그렇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다. 장례일이 그림자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을 이야기한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서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 장례일이 그림자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절대성을 안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주일이 절대성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절대성이 없으면 비판받지. 당신 편론받지. 심지어 목사요. 그러면은 판단받지요. 판단받아. 초막절을 지켜야 돼. 6월절을 지켜야 돼. 먹고 마시는 게 이러쿵저러쿵 저래. 그럼 편론을 받지요. 심지어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그래서 영어로 이 편론은 저지, 판단, 심판을 이야기해. 판단, 심판. 어리석게 행함으로 안식일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월삭을 가지고 어리석게 행함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뭐 미쳐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달려가냐 그 말이에요. 주일성수, 주일날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렸어. 그 다음에 나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면 미쳤지. 그리고 소맥 말아먹으러 갈 거야. 그건 미쳤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문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의 기준을 가지고 저 박윤선 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박윤선 박사님도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신교단을 만드신 멤버지. 고려신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에게 뭘 충분히 가르치겠어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당했지. 그래서 복잡한 것이지. 지금 시대에야 이제 좀 주일 성수 느슨해졌지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여전히 주일 성수를 설교하고, 또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그 중에 성수에 돈 쓰지 말아라. 어째라 조항들 넣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대신에 그러면은 주일날을 그러면 안 지키고 다른 날 해도 되냐?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일요일인 주일이 빨간 날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본문들이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0장 7절 확인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주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찬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을.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이지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언제 모여서 말씀을 가리키고 성찬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했죠. 주일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주의 날에 언제요? 이때는 당연히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 이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모였지요. 그러니까 꼭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제자들 한 걸 보면 저녁에도 모이실 수 있어요. 주일 대예배를 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그때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랐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 이제 토요일보다 신약시대에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상당한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성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날에 있는 몇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 설교할 때 또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절대성으로 가지고 이야기, 절대성.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신약 성경의 자료가 유감스럽게 좀 빈약해. 그러나 그 절대성이 없는 걸 만들려니까 잘못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고갈 에빌골살디. 곤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살아있는 게 있고 마치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서 다시 말씀하죠.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등등. 그러나 이제 4계명에서 딱 걸려져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5계명 넘어가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 그대로 살아있잖아. 4계명으로 왔을 때 그 안식일은 어떠냐. 안식일 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론부가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이제 각자가 확정해라. 나는 토요일이요, 나는 일요일 주일이요, 쌈박질 하지 말고 각자 확정하고 또 각 교회마다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덕을 세우는 것은 빨간 날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낫고 좋은 거다. 뻔한 이야기지요. 다시 9절로 가면 갈라디아 4장 9절에 다 이게 안식일 주일에 대한 이야기의 이 본문이. 그러나 가장 명확한 게 로마 14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참고하여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율법이에요.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다시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정결회식을 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정교회는 앞에다가 정결케 하는 물을 놔두잖아요. 물을 놔둬서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 마음에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해. 뭔가의 모양을, 종교의 모양을 성경 여기저기에 찔끔찔끔 가져오는 거예요. 본도 전세 여자들은 머리에 써라.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걸 가져다 놔요. 여자들이 긴 머리는 쓰는 걸 대신하는 것이다. 머리도 긴데 또 써. 따블로. 따블이면 택시비로 따블 돈 주나? 그러니까 뭔가의 종교적인 거룩한 신령한 모양새를 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참 종교적인 색채가 아름답게 나지요. 절간에도 그래서 애들도 색칠은 비슷하게 해요. 절간에 가서 보시면 종도 그냥 달아놓고 바람 불면 딸랑딸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내지요. 향불을 피우면서 그렇게 하지.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가면 옆에다 촛불 많이 켜요. 촛불.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막 잡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교회 예배당 같은 경우는 뜨겁게 기도할 때는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럴 때는 그냥 아이고 이건 종교적인 어떤 아름다운 색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비슷하게 만들어내려고 통합치기나 감리교 같은 교회들 가면 목회자들이 묵상기도 이런 걸 굉장히 강조시해요. 관상기도 정신 나간 거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침묵기도, 묵상기도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조용하게 있는 거. 모양이 천주교나 절하고 비슷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변해가고요. 색깔이 변해가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초보적인 것들이 뭐예요? 그 초등학문이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이. 그것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조항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약에는 명백하게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이어지죠. 교만하지 말아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다 이어져요.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어떤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이 초등학문을 바탕으로 이제 보통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초등학문을 한 다음에 뭐 하려고요? 중등, 고등, 그 다음에 대학의 학문을 하려고 그렇게 갔던 거지. 그러나 기초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고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이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주님이 명시하시고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초등학문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박문우 목사님인가 그분이 성막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막에 막 빠져가지고 많이 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김준호 목사님 같은 분이 여호와의 절기 그래가지고 막 설교들 많이 수십 년간 아마 그 주제로 자주 때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내용 알맹이는 별로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절기들 그리고 이제 쫙 조막절 뭐 6월절 7일절 오순절 막 그렇게 와 그러다 그다음에 성막 그러니까 야 성막 공부해야 돼 성막 책 사야 돼 물론 저도 성막 책은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막 성막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취된 주님을 보고 있는데 막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은 뭐 관 무슨 붉은색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이제 덮개는 어찌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냥 웃지요. 웃어. 그러니까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막 세미나를 교인 대상으로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근데 그래가지고 어떠한 교인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만들려는 건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서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15장. 왜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돌아온 교회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갑니다. 15장 19절로 갑니다. 15장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무엇으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너 돼지 만졌잖아. 너 죽은 시체 만졌잖아. 그건 부정죄 돼.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이제 엄마가 산모가 딸을 낳으면 며칠 부정하고 아들 낳으면 며칠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자가 월경한 여자하고는 이제 성관계 남편이라도 하면 안 되고 하면은 부정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예물을 어떻게 바치고 근데 예물 바치려니까 성견이 없어. 그럼 목사들이 이제 그러면 쩐으로 가져와. 쩐으로 내. 아니 재물을 바치라고 그랬잖아. 재물을. 정해진 재물이 있단 말이 율법에. 근데 제사를 지내려는데 없어. 아사슬 염소를 좀 해보려는데 이게 뭐 성전이 없어. 아사슬 염소는 보낼 수 있는데 속죄 염소는 이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못 잡아. 제단이 없어. 제사장이 어디가 옷 입고 좀 해야 되는 제사장이 없어. 어떻게 해? 이게 목사들이 내가 제사장이니라 내가 해주마고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면 옛날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지냈어.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 성막은 이러고 저러고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방주 모형 만들어놨으니까 구경 갑시다. 그럼 뭐해 그거. 가서 뭐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들어가면 좋아해요. 좋아해. 성막 세미나 하면 목사님들이 엄청 갑니다. 갖고 막 헐떡헐떡하고 듣고 배우는데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 저는 아니 성막을 다루고 성경 강의할 때는 해요. 예. 그냥 그리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고 명백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억지로 뜯어붙이게 하고 이렇게 잘라내고 저러고 응?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되지. 다시 중학교 올라간 다음 기초가 중요하다고. 초등학교 책은 공부할 수 있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래요? 유치원을 다시 갈래요? 50살 60살 돼가지고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친구야 반갑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약하고 찬한 초등학교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유지가 뭐예요? 다시 너희가 이 다른 복음을 줬도록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의 다른 복음을 전한 거 율법과 복음을 짬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가운데 갈라디아서 그 4장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9절이었죠.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시 그 정결의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올경 돼가지고 그냥 했는데 아내하고 잠자리 했는데 어이구 나 불영케 된 거야 어쩌라 저쩌야 애 낳았는데 정결의 식 해야 돼 어째야 저째야 이제 구약성 읽다 보니까 또 당시 핵심은 유대인들 메시안 주가 핵심이었잖아요. 메시안 주들이 자 내가 구약성경 설명해 줄게. 당시에 성경 본문을 다 가지고 있던 게 아니니까 메시아니 주들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구약성이 잘할 거 아니에요. 성경 원문과 대조를 해볼 수 없으니까 자 내가 설명해 줄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예수 믿었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지 율법을 요걸 지켜야 돼. 또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쟁과 논란이 많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이고 결론부인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안식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이야기한 것이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이지요. 그 다음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15장도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5장 21절의 이유가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옛날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당시에 각 성마다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전 세계 나라 곳곳마다 유대인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북한 정도나 거의 없을까요? 많아요. 이 브라질도 많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 미국 뉴욕에 거기에 한 200만 있나? 뉴욕 브루클린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이애미도 유대인들 상당히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어디든지 그냥 유대인 많아요. 유대인 많아. 근데 당시에는 더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더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구가 적었을 때에 각성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가 유대인도 믿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무슨 길 읽어요? 우상에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난 유대인이 믿었는데 같이 했는데 나는 막 우상의 제물 난 자유가 있어 이 지식이 있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난 먹어도 돼.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니까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이걸 주의하자. 그런데 여기 안식일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절기도 나오지 않아요. 일단 이 몇 가지로 가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했고 다루었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이야. 요한계시록까지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전세에도 음행하는 자 계속 말씀해요. 그 다음에 꽁매어 죽인 것. 그래서 그게 이제 개 같은 보신탕 이런 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 보신탕 많이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톨릭 나라에서는요, 주로 이 짐승은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실험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신탕 먹는다고. 천주교에서 굉장히 싫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서 저는 보신탕을 원천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온다고 가정해도 보신탕을 먹으면 안 돼. 전도하시려면. 제가 고양이를 이제 한 마리 키우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하나 얻으려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 먹으니까 고양이 못 줘, 그러더라고요. 어떤 현지인이 고양이 먹으니까, 잡아먹으니까 못 줘. 못 줘.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이름이 꼬미예요. 근데 꼬미가 이 에스파뇰로 뭐냐 그러면 나는 먹었어 그 말이거든요. 나는 잡아먹어버렸어. 이렇게 이걸 코미 이렇게 써야지 좀 되는데 어떨 때 고양이 이름 뭐야? 이게 꼬미 그러니까 먹어버렸다고? 아니면 꼭 한국에서 초복 중국 말복에 키워서 잡아먹었잖아요. 초복아 중국아 말복아 잡아먹으려고 고양이를 키우는 거야. 그런 이제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최대한 주의해야지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내가 뭐 먹는 것이 문제가 되면 나 고기 안 먹어버릴 거야. 그런데 전세에도 말씀하죠. 나는 안 먹을 거야. 식물로 형제를 망하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또한 유대인들과 함께 당시에 교회로 한 지체로 살았는데 내가 보신탕을 먹으면 어떻게 하고 저 사람.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들한테 말할 때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이 보신탕 먹는 네 같은 불결한 놈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 그래서 고래로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속에서 옥매 준 거 먹지 말아라 했으니까 그걸로 철저하게 애들은 살아왔어. 제가 아랍인에게 중동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되면 저는 삼겹살 안 먹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먹는 고기 중에 삼겹살은 좀 먹어요. 소고기는 거의 안 먹고. 그러면 소고기를 전향해야 돼. 전향해야 돼.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거나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중동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아랍인들이. 그러나 그 이슬람의 할랄 푸드에 젖어있던 것이 쉽게 벗어져야 안 벗어지죠? 안 벗어지죠. 그러면 나도 비슷한 모양새로 할랄 푸드는 같이 안 먹는다 쳐도 양심에 따라서. 그러나 최소한 같이 돼지고기 먹자 그러기도 안 되고 돼지고기 먹는 걸 보여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유가 이런 예로부터 이건 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각성의 유지들이 많아요. 지금도 미국의 전체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단 말해지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막 선동해서 와가지고 막 돌로 치고 선동하고 문제 일으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 목매어 죽은 걸 먹고 막 피 먹어도 괜찮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막 먹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더 미쳐버려요. 더 미쳐버려. 어떤 유대인은 중립도 있고 중립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저들이 전하는 게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떤가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난 반대세 그리고 막 극단적으로 막 파이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의 재물을 막 먹는 것 보여주면 난 자율세 보여주면 세모인 사람이 바로 X로 돌아서고 긍정적인 사람도 X로 돌아서거나 세모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면이라 누구의 글을 읽어? 모세의 글을 읽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돼.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왜 이게 요긴하다 그래요? 무엇이 요긴합니까? 이걸 피할 걸 피하고 할 것이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긴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안전해. 그건 또 아니지. 에? 정말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라. 그 중국의 어떤 사람이 시진핑한테 전도했다가 잡혀 끌려갔지요. 또 북한에서 지혜롭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 종교의 자유를 주라. 그러고 지학교 교인이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성령님과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 사도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당시의 그 때와 연결되는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그래도 피는 삼가해야 된다. 까지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죠. 그러니까 피는 멀리하고 피는 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렵다 그리고 떠나버리지.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 어렵다. 아니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주님이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죠.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셔요.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이런 때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설명도 안 하셔요.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죠. 그런 것처럼 피에 대한 극단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내 피 마셔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어. 내 살을 먹어야 돼. 아니 인신제사에 대한 극단적인 말씀이 거부하고 있고 거부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어. 끔찍하죠.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이해 못하는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도 그래요.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할 수 있고 물론 먹는 자가 이것도 안 돼. 그리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어떤 것은 명확히 안 돼. 명확히 안 돼. 명확히 안 되는 게 있어. 명확히 안 돼. 믿는 사람이 나이트클럽 하는 거 안 돼. 믿는 사람이 술집 하는 거 안 돼. 클론의 멤버 누구 씨하고 송이 씨인가 여집사 반증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CBS 새롭게 하술수 나오고. 근데 그거 이제 술집 하다가 폐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나 또한 각자의 몫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말해도 그것이에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다가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왜 성령님께서 이건 거부하게 하셨고 왜 이것은 자유를 주셨고 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이끄셨는지를 사실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자기 영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자기 판단과 생각 옳다고 생각하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고 성령님을 제재하는 거예요. 제재해. 자기의 판단으로 미친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율법에 대한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제가 이 장교를 적어놨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제가 그냥 신약만 오늘은 보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망상에서는 벗어나시고 정말 참된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금, 토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양보하지 못할, 타협하지 못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나아가 내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지, 어떨 때는 명확한 죄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책망해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